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민이와 함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새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족속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아멘. 오늘 그림 본 말씀은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이 끝나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뒤에 3절 이하에는 세 친구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둘 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말하는 세 사람은 바로 욥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세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들의 대답, 그 변론이 그친 이유는
바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말해준 바 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31장에서 계속 말했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친구들의 말이 그쳤다는 말은 바로 그 욥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그 친구들이 부정할 수 없었다는 사실, 즉 욥의 의로운 삶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새 친구들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욥이 이렇게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즉 그 불의함을 찾아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불의하다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의 잘못을 이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욥의 모습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의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을 흠잡을 곳이 없어서 이들의 대답이 그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들의 대답이 그친 이유는 그런 흠집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계속해서 말해줘도, 그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줘도 욥이 계속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즉 자신은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줘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명의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변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변론을 이어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도리어 잠잠하지 아니하고 노를 바라며 대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먼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족보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즉 욥이나 새 친구들에게 노를 바랄 정도로 그런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남적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욥이나 또 새 친구들이나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이와 같이 지혜가 있었고 또 권세가 있었고 나이는 어렸지만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됨됨이와 또 성품이라든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노를 바라고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욥을 향하여서도 이런 노를 바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하반절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욥의 모습과 그 태도를 지금 엘리후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엘리후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그들의 논쟁이 끝나자 그의 입을 열어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먼저는 욥의 하는 말들을 보면서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또 그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욥이 정말 그러했다면 지금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1절에서도 욥이 스스로 의롭다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심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불의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그와 같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는 가장 교만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그의 의로운 삶, 그가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또 경건하여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했던 모든 의로운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니 말할 수도 없고 이 죄 한 가지로도 욥을 정죄하고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욥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의로운 삶, 즉 그가 말했던 그 의로운 삶은 자타가 공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단도 인정하는, 그리고 자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남들도 인정하여 친구들도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 그리고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또는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면서 행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처음부터 흠집이 있었고 문제가 있는 의로운 삶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고난과 시험이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불의함과 교만함을 알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었고 욥이 여기까지 이렇게 그 의로움을 견지하면서 올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의로운 삶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진실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의 의로운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또 바르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의로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여서 그 의로운 삶을 자기 의로 삼거나 자기의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하거나 또는 따지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한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마땅하다라고 여기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고난을 주시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기거나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따지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행사가 불의하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계시고 자기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고 계십니다라고 따지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실 욥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의로운 삶을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삶들은 자신이 형통케 되려고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공격한 그 지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가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었으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형통한 삶을 바꾸어 고난을 부여하시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라고 사단이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욥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그리고 그 마음 한켠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또는 그런 형통한 삶을 자신에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자 그 마음속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공로 삼아서 즉 의로운 삶을 공로 삼아서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과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합당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친구들 앞에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품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라고 여기는 그런 악을 행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욥은 죄를 범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단은 고난을 통하여 죄를 짓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이 행한 일, 자신의 의를 공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위험한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할 때만이 이와 같은 불만이나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의 뜻을 순종하며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준비케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증거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믿음 안에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인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다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